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갈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배우고 익히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저희의 남은 삶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분별하는 교사로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분반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아이들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민수기 2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사 공과 말씀으로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놋뱀을 바라봄이라는 초등부 공과 내용을 통해서 함께 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15장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간 정탐한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쏟아내죠.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가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2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렇게 10대 2로 나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동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단 2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탐했던 40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민수기 20장부터는
그 광야 생활 40년의 막바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꽤 긴 성경인데 사실 광야 생활 40년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40년이 결정된 전반부 시간 그리고 40년 후반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의 시간은 언급되지 않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 이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후반부에 에돔 땅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에돔 땅에서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뺑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죠. 이러저러한 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모세에게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이 물게 하셨죠. 그래서 독뱀이잖아요. 뱀 독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 광야 생활 후반부에 있었던 불뱀에 물렸고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건. 이게 초등부 머릿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머릿돌 학습 목표에도 보면 1, 2학년 학습 목표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어린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학습 목표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노뱀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게 학습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3, 4학년과 5, 6학년은 더 확실하게 나와 있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따가도 찾아보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구세주인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말씀하시기 직전에 14, 15절에 이 노뱀 사건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뱀 사건 자체적인 교훈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으니까 또 중요하겠죠. 노뱀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사건도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서를 좀 해보면 이제 중요한 굵직굵직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노뱀을 통해서 쳐다본즉 살리라.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차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어서 마치 불뱀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뱀을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교사 공과에서 살펴볼 관점은 첫 번째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1, 2학년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이제 이런 관점인 거죠. 불평하는 어린이, 원망하는 어린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관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심판을 보고 내가 받을 심판을 생각해 보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위에 있는 줄과 아래에 있는 줄의 관계, 이 관계를 살펴보는 네 번째 관점.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설명할 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왜 성경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셨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교사공과의 목적이 뭘까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왜 교사공과의 말씀을 들을까? 첫 번째는 성경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기초적인 성경 연구.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교사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경의 모든 어떤 그런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좀 시간이 됐다 하더라도 교사하면서 배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노뱀과 불뱀 사건을, 이런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이제 먼저 내가 배우는, 교사가 기초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교사 공과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화적인 성경 연구. 그래, 내가 성경을 배웠지, 알지. 근데 교사라면, 가르치는 이 직분을 받았다면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그냥 얕은 연구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연구, 이제 그런 목적으로 교사 공과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좀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면 좋겠죠. 그다음 세 번째 목적은 교사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참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 앞에 뭔가 가르치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 스스로 가르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의 교훈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교사 공과는 더더욱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기능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 이전에 나부터 교훈을 받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진 상태에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과 연결해서 생활 말씀으로 듣는 것, 교사 공과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목적은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방법과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학생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면 좋겠다. 이 내용을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면 좋겠다. 이 자료를 쓰고 이 예시를 들고 이런 구도와 관점으로 가르치면 좋겠다. 학생 교육 측면에서 참고하는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려 4마리 토끼를 다 한 번에 잡을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렇게 1, 2, 3, 4가 이렇게 몇몇 개에 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아무래도 교사 개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좀 교훈을 받아보고, 학생들도 이렇게 좀 교훈 받게끔 하면 좋겠고요. 이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연구, 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린 이미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복음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넣어두신 그 깊은 뜻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건 거울이고 경계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 우리의 삶 속에 경계로 주어지는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건은 참 좋은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많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왜 원망해가지고 왜 심판을 받냐. 근데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집중해보고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나도 원망할 수 있겠다. 나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원망을 왜 했을까? 원망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긴 기간. 이 긴 기간은 원망하지 않고 견디기가 참 어려웠을 수 있겠다. 광야 생활 막바지입니다. 이 40년이란 시간이 말이 40년이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지 40년쯤 되면은 할 만큼 했지, 참을 만큼 참았지,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지 않을까? 이 긴 기간에서 오는 안일한 마음이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오래 참음의 중요성. 왜 나에게서 원망이 나올까? 처음부터 바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긴 기간이다. 그때부터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38년 했으면 그래, 원망할 만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까지 계속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당장 세상을 끝내시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사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냥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고 하신 이유는 누구나 그냥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도 참을 수 있다. 근데 성령 충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오래 참을 수 있다. 긴 기간을 참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고 그 긴 기간을 참을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 인내는 믿음을 좇을 때 나옵니다. 우리의 참는 것, 우리의 인내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다른 이유가 믿음의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을만 하니까 오늘 참자 이거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인내에 대한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든 50년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원망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긴 기간, 이게 이제 원망의 이유가 된 겁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혹시 나의 고난도 길어지고 있다. 길어져서 못 참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40년 못 참고 원망하니까 심판하셨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잊어버린 채 참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아무리 긴 기간도 원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또 두 번째 왜 원망했을까? 원망의 원인 두 번째 생각해 보면 기대가 크면 뭐가 클까요? 실망이 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폭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든 넘어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에 약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 읽어보면 에돔 왕이 거절해요. 기대했는데 그래 힘들지만 며칠만 참으면 돼. 며칠만 참으면 돼. 했는데 며칠이 아니네. 한참 돌아가야 되네. 이 뜨거운 것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되네. 그때 폭발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1세대에 이런 적이 또 있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바로와 그 군대가 다 빠져 죽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막 소고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걷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하루를 걸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 마실 데가 없습니다. 또 참고 걷습니다.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걷고 3일째 걷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드디어 물을 만나서 이제 먹어보자 했는데 그게 무슨 물? 쓴 물, 마라였습니다. 그때 폭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물이 있었는데 못 먹게 되니까 이 목마름을 3일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다 했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폭발한 겁니다. 뭔가 기대한 다음에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면 안 됐죠. 조금만 더 가면 엘림 나왔잖아요. 엘림 나오기 전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그거를 못 참고 감정이 탁 올라온 겁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순간 흔히 말하는 뚜껑이 열린 감정이 올라오면서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내 생각 속에 내가 받을 고난의 정도를 정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아볼 수 있죠. 하나님, 이 정도 고난이죠? 이 사람한테 이 정도 무시받는 거죠? 봉사에서 이 정도 희생하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무시를 받고 더 많은 고난 속에 딱 들어가면 예상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A라는 분이 주임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이 B라는 이제 교사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누군 선생님 다음 주까지 요거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좀 보내주세요. 갑자기 폭발해요. 아니 이 부탁한 게 막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뭘 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희생했고 나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이고 이 정도 할 수 있어 했는데 이 부장선생님이 또 하나 부탁하네. 이거 이제 넘었다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과 분이 올라옵니다.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큰 그게 아닌데 그동안 뭘 나름 쌓아온 거죠. 뭘 쌓아왔고 쌓을 수 있는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을 자기가 정도를 딱 정해놨던 거죠.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넘는 것 같다. 그 기한을 지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불평과 원망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잘못된 기대, 하나님을 가두는 나의 좁은 생각이 첫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두 번째 원인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을 텐데 우리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육신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육신적인 욕심.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박한 식물, 바로 만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야 그 초기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만나가 없으면 진작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어디 사막에서 이 수백만 명이 음식을 구해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겠습니까? 이 만나 덕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만나를 박한 식물이다, 시원치 않다,
성에 차지 않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먹고 싶다는 거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육신적인 생각, 더 호의호식했으면 좋겠다,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왔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음식 만나가 처음에는 꿀과 같았다,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출애굽기 16장에 말했는데 이제는 박한 식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생명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가장 1등 공신이 하나님의 만나였는데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말하는 건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왜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할까? 은혜를 잔뜩 받았지만 다 잊어버리고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원망할까? 육신적인 욕심이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꾸 눈이 돌아가면 내 신앙생활이 되게 좀 초라해 보입니다. 비참해 보이죠.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거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게 다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야. 박한 식물이죠. 왜 꿀 섞은 과자라고 하십니까? 박한 식물이죠. 세상이 들어올 때, 육신적인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원망이 시작됩니다. 지족하는 마음. 사실 우리는 작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죠? 육신적인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원래 필요가 없는 건데 엄청난 재물, 엄청난 명예는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없는 게 막 아쉬운. 그러면 은혜로 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경험이 아니라 교훈을 통해 깨닫는다고 합니다. 꼭 경험해야 깨닫는 게 아니죠. 이런 교훈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에 눈을 뜨는 순간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원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입술을 닫을 수 있게, 원망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는 심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공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방주 탈 수 있는 기회, 그 은혜의 시간을 거절한 사람들에겐 공의의 심판, 물심판이 있었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불심판,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참 중요합니다. 여지없이 불뱀이 찾아왔고 여지없이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자, 여기 실로 잡아놓고 시편 5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2절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왜 찢어버리실까?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 일은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를 말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가장 큰 죄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에 대해서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공의가 굽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공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감히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불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담으로라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조물주, 피조물 입장에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훨씬 더 높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을 내리신 모습, 그를 당연하다, 합당하다.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합당하다. 내 죄에 대해서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방법, 그 기한,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이제 놋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다. 여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놋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다시 민수기 21장에 가보시면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쳐다본다는 것이 믿음을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살리라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길이고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거를 모형과 그림자로 놋뱀 속에 담아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였죠.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지은 죄가 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놋뱀 허락해 주셔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놋뱀을 먼저 보면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라는 거에서 와, 놋뱀이 뭐길래, 놋뱀 참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 놋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놋뱀을 쳐다봐라, 그럼 살 거야. 이 말씀의 힘이 있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여러 우상들을 다 부수는데, 그때 부쉈던 우상 중에 하나가 느후스단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 실제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아직까지 갖고 오면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부숴버려요. 왜냐하면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도 막 이 병 저 병 있다고 해서 놋뱀 와서 쳐다보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뱀을 이렇게 물린 자마다 놋뱀 쳐다보면 살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보여주면 그게 쳐다보는 행위죠. 믿음을 가지면 그 불뱀의 독에서 나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노뱀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쳐다봐야 산다, 뭘 해야 산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말씀 들어야 된다고 막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노뱀을 쳐다보는 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쳐다본 거고, 예수님을 쳐다보자. 그래서 뭘 이렇게 상을 세워놓고 봐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 영원한 속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말씀 들으러 오셔서 말씀 잘 들으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원에 거의 가깝게 마음이 잘 준비되셨는데 이 노뱀 비유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에 마음이 탁 걸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십니다. 아니 내가 막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마음 준비 잘하고 이제 딱 들으려고 왔는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뭘 준비해서 그 예수님 상을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바라봐야 뭐 해야 된다는 거냐. 막 자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확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어르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구원 받는다라는 건 요 두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라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엉뚱한 데에 관심이 가 있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다른 데 관심이 가 있는데 그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지셨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인정이 되셨죠?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셨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럼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사역이 속죄가 믿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렸더니 좀 안심하셨는데,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행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쳐다본 즉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을 갖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가 실제 능력을 갖는다 그런 게 아니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담겨진 말씀, 그 진리, 그 길,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 측면에서도 정말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실제로 살아나죠. 또 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구원도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열정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경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바라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주목하면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믿음 온전케. 그런데 여기서 주랑 온전케라는 뜻이 이 주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작점, 출발점 또는 창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창시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자. 또 이 온전케는 결말, 완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이신 주님, 믿음을 완성케 하시고 결말짓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시작부터 결말까지 쭉 해. 믿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언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할 수 있게 됐을까? 예수님 덕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믿음이 시작했죠. 내가 어디서 뭐 이렇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점이시고 허락해 주신 스타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생활 구원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 믿음도 역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생활 구원 속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완성, 몸의 구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쭉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뱀은 불뱀에 물린 사람을 낫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옥 갈 죄인을 거듭나게 했는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옥 갈 죄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다면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던가 이렇게 방황하거나 또는 뭐 상처받고 막 그러면 이제 위로와 힘을 십자가에서 얻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금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때 바라보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또 나중에 우리의 소망이 되실 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십자가를 쭉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주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왜 성경은 이런 비유와 그림자를 집어넣으셨을까? 먼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전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 등장하죠. 여자의 후손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시험을 통과했다면 얻었을 복,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쫙 나와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을 거다. 여러 복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영원한 천국과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역시 예수님 등장하시죠.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왕으로서 오시는,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영생 얘기, 믿음 얘기입니다. 믿음 얘기도 등장하죠. 가죽옷, 아벨의 제사, 다 하나같이 스스로 행위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형들입니다. 가죽옷, 아벨의 제사, 노아 방주, 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핵심 주제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왜 모형과 그림자를 사용하셨을까? 모형과 그림자로 사용하면 교훈을 훨씬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이런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딱 사실만, 그 복음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도 충분한데,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모형과 그림자가 있으면 이 원래 내용,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실한 내용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냥 딱딱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성경은 교회에 대한 많은 비유를 담아두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다. 이건 비유죠. 누구나 몸 하나씩 갖고 있고 누구나 머리를 달고 있습니다. 누구나 몸과 머리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누구나 몸의 여러 지체를 사용하면서 평생을 살아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몸과 같은 곳이 있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몸과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란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야 배우지 않아도 풍성하게 교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훈 중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각 지체의 역할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체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오른손, 왼손, 눈, 코, 입 다 다르지만 결국엔 우리가 한 머리의 일을 하는구나, 한 몸이구나, 이거를 본능적으로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오른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왼손이 다쳤는데 내가 오른손으로서 뭘 해야 될까? 이 몸과 머리의 비유를 통해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살펴볼지, 생각이 다른 성도 간에 어떻게 마음을 모을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풍성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아니면 또 교회는 반대로 우리가 한 몸이긴 한데 많은 지체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인과 같이,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고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렇구나. 다 교회 구원받은 식구라고 모였지만 다 각자 다르구나.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서로 존중과 배려와 이해의 대상이구나. 눈이 코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손이 발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럴 거면 다 똑같이 손으로 도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흉측한 몸이잖아요. 각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이 왼손을 이해하는 것처럼, 눈이 코가 꼭 필요한 것처럼, 저 형제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정말 저 자매님 나랑 다른데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구나.
교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다. 주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다. 그럼 자연스럽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나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자기 직접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해졌을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올바로 된 사랑이 없어질 때,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순종,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과한 해석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비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왜 쳐다본즉 살리라, 왜 쳐다보는 것과 믿는 것을 연결하셨을까? 여기 보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면 쳐다본즉 살리라를 이제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 중에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로 이 믿음을 설명하신 겁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이제 그냥 적을 수 있겠지만 쳐다보는 것과 같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더 풍성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은 은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는 것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내가 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 독을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냥 보는 것, 그때 이게 싹 낫는다,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다. 우리가 믿음은 은혜다 뭐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알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쳐다보는 것과 같구나, 바라보기만 해도 낫는구나, 바라보기만 해도 생명을 얻는구나, 그것처럼 믿기만 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해주신 걸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용서되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다. 내 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뱀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노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본즉 살리라. 뭐를요? 그냥 쳐다본즉 살리라. 뭐를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대상이 있고 우리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대상이 있다, 이 간단한 내용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대상 없는 믿음. 저희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저기 막 열심히 한다고, 저기 간절하다고. 간절하면 다 있죠. 근데 그거는 대상 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을 때 뭔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복음입니다. 이것도 보이고 불뱀에 물린 사람 저것도 보이고 안 낫다가 노뱀이 들어오는 순간 그걸 쳐다본 즉 나았어요. 지옥 갈 죄인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느냐,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거나 다 믿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불뱀 물린 사람이 아무거나 다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노뱀을 봐야 되는 것처럼 지옥 갈 죄인도 복음을 믿어야 된다. 성경적인 복음을 믿어야 된다. 자기 편에서 아무거나라도 뭐 간절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 내가 믿는 능동적인 믿음과 주님이 믿어지게 하는 수동적인 믿음이 올바른 대상 앞에서 딱 합치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형과 그림자가 이 노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내하고 살아가야 하는 교훈도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공의로 정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적인 구조 속에 핵심 주제를 많은 비유와 그림자를 통해 풍성하게 교훈해 주시는 그 성경의 구조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각자 좀 충분히 묵상해 보시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아이들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귀한 교재를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말씀을 통해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내용이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마음에 새겨져서 또 주님께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고 이미 받은 구원이 확실해질 수 있는 귀한 분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